지금도 노력하는 자의 천국인가, 침노하는 자의 천국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크면서부터 내가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힘을 기르려고 하지요. 근데 과연 천국도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느냐?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씩 사용을 합니다. 뭐 열심히 하자라는 말로서 사용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열심히를 넘어서 마치 천국을 내가 이게 힘써야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오늘 마태복음 11장 전체로 다 봐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11장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노력한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준다, 천국은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 결론을 내리는데,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요, GDP가 19조 달러랍니다. 19조 달러, 19조 원이 아니라 19조 달러니까 19조 곱하기 1000 하면은 얼마입니까? 저는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상고를 안 나와서. 우리나라 GDP가요, 지난해 12월에 통계청 발표로 의하면요, 1569조입니다. 근데 북한의 GDP는 36조입니다. 그럼 몇 배나 되지요? 대략 몇 배입니까? 사모님, 대략 몇 배예요? 뭐 한 30배 정도 되는데, 여러분, 뭐 미국하고 북한하고 비교하면은 이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미국이 북한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미국은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뭐 트럼프는 돈이 있고 아주 입담이 좋고, 그런데 물론 뭐 이 사람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또 들어서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우리 지금 통일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식구들 중에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죠? 대부분 그 집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딸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X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집의 막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누가 우리 집에 가장 힘이 셉니까? 은서? 우리 집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이 강아지랍니다. 우리 집 타코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힘이 세다는데 나중에 왜 힘이 센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 여외의 답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딸이 하는 답 중에.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적인 힘이 힘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천국도 노력하는 자의 천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오해받은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냐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알고 싶었던 거죠. 아마 요한은 감옥에서 자기가 이제 나오지 못하고 감옥에서 인생을 마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뭐 내가 가는 건 괜찮은데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바로 말하지 않고 더 정명해서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들려줬던 것이요. 내가 진짜 메시아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마 저는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가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걸 알았을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광야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냐? 그런 사람은 그 시내에 있지 않냐? 궁중에 있지 않냐? 그러면 선지자를 보러 갔냐? 그러면 맞아, 세례 요한이 선지자다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가장 큰 선지자겠어요? 선지자로서의 마침표를 찍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 선지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여자들 중에 가장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니까 11절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노하는 자는 이제 그 침노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기를 이야기 안 했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의 때까지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일종의 비유적인 강조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다 그 비유를 뭡니까? 여러 가지 비유법이 있고 언유법이 있고 뭐 직유법이 있고 여러 가지 과장법이 있고 많은 법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예수님의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그 행간의 당시의 상황들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봐도 우리는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노력하는 자의 천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액면 그대로 한 말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 침노하는 자는 언제까지? 요한 때까지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믿기로는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암흑기라 그래가지고 선지자의 말씀도 없었고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저곳 흩어졌고 포로되어 갔고 뭐 굉장히 어지러운 그 시대에 그 당시에 또 그리스의 여러 이 장군들이 와서 이 성전도 더럽히고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가 메시아인가 하고 세례 요한에게 막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치 세례 요한에게 가는 게 천국을 얻으러 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도 갔고 죄인들도 갔고 심지어 누구까지 갔냐니까 여기 마태복음 나와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가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았다라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침례 받으러 나오는 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례 요한의 그 침례의 그 열풍이 굉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생각하시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 중국어 성경에는요 침노라는 말을 내가 보니까 어떻게 천국은 노력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노력. 야 여러분 우리 노력과 성실이라면은 우리 한국 사람 한몫하지 않습니까? 예. 근면하기로는 중국 사람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버는 데는 뭐 세상에 어디 내놔도 노력하는 데는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지지 않지요. 천국도 그렇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13절 보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다. 그래서 율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여러분 노력으로 침노해서 천국을 얻었다 이 말도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침노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는데, 뭡니까? 이것도 일종의 과장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자오간, 구약에 어떻게 했던, 침노를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갔던, 이제는 어떤 시대다고? 다른 시대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실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면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많이 너희가 즐겨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노력으로 침노로 천국 들어가는 그런 시도는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왜냐? 빛이 왔기 때문에 옛날에 그 어두움은 필요 없다. 그 옛날에 이 예언은 필요 없다. 왜냐?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15절에요.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더니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노력이 아니라 안식으로서의 천국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서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장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시장에 장터에 앉았는데 장터에는 뭐 하는 겁니까? 장터야말로 노력의 절정판이에요. 예. 자, 여러분 장터에서 무슨 노력을 합니까? 물건을 서로 사는 사람은 싸게 살라고 파는 사람은 서로 비싸게 팔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장터에서 비싸게 팔려고 속여서 팔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장사하기에 내 돈 벌기에 다른 말로는 내가 힘을 저축해서 더 오래 살고 보란듯이 살기에 힘쓰지. 여러분 아이들이 뭡니까? 피리를 분다. 여러분 여기 피리가 뭐겠어요? 여기 아이가 피리 분다라는 말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제 생각엔 아이가 피리 부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아이들이 찬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순진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로 요한도 따르지 않고 심지어 천국을 침노하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예수 구세주가 왔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은 탐식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참 재미있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굉장히 조금 해석하기 힘든 구절입니다. 갑자기 여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는 뭐와 대조되는 거겠어요? 노력과 대조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노력으로 천국을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혜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들이 노력해서 친구를 얻었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지혜로 천국을 주겠다. 그래서 그 행한 일을 봐라. 그 행한 일을 봐라라는 거예요. 보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한 적이 있습니까? 선지자의 율법으로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냐고요? 그게 없었지 않냐? 봐라. 노력으로 천국을 얻는 게 아니야. 뭘로 천국을 얻는다고? 내가 구원자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이 말씀이 해석이 됐죠, 여러분, 그죠? 예. 그러면서 20절부터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세다, 고라신 뭐 이런 동네 가서 했는데, 이 율법으로 노력하는 동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선물을 여기 뭡니까? 시돈 땅에서 했다면은 그들이 뭐라 했어요?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으려고 한다면은 너희들은 소돔보다 더 힘든 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25절부터는)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아버지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세상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힘으로, 노력으로, 침노함으로 천국을 얻으려는 그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어린 아이가 또 나오죠. 아까 16절에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부는, 장터에 앉아서 찬양하는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다. 천국은 침노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린 아이들 같이 그냥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 말씀 안 듣, 제 어머니 이 말씀 안 듣기로 참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자식들은 다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오늘도 제 말을 잘 듣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의 부모는 저를 비롯해서 세상의 부모는 사실은 또 이렇게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 주시는데, 좋은 길이 뭐냐?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준다고? 그래서 집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누구예요? 예, 어린 아이가 가장 행복합니다. 왜? 부모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어릴 때 행복하잖아요. 노인들은 진짜 행복합니다. 또 모든 걸 다 놓으면 참 묘하죠. 그렇게 해서 그 행복, 욕심이 없는 그 행복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맥락에서 나온 줄 알아야 돼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 침노할 필요가 없다. 노력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세상의 그 율법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할 수도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 천국을 향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멍에가 엄청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멍에조차도 없애고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 아시고 뭘로 줬다고요? 선물로 줬다. 지혜로 주었다. 누구에게 줬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주었다. 누구에게? 순진한 사람들에게 줬다.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에게 줬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 선물을 위해서 자기 몸을 이미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처근하다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족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을 걸 이미 아셨겠지요. 또 자기도 죽을 줄 알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고 하나 선물로 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일하다가 죽을래요? 아니면 선물 받고 쉬면서 감사하면서 살다가 죽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